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열린 말씀을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재와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이영성 형제와 김진태 형제가 순천을 갔습니다. 순천의 새로운 생명들이 큰 생명의 갈망을 갖고 왕국의 소망을 갖고자 하여 저희들을 초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가셔서 그들 속에 말씀해 주시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입을 주장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이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진산의 식구들도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도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힘들고 외로운 속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배명자 자매를 주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이 그 위급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주님의 이끄심을 맛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나눔과 분리를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아가서 2장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16절 말씀부터 17절까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또 당신은 베데르 산들 위에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2장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접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몇 주간 동안 아가서 2장 10절 이하에서 일어나서 떠나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의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러한 놀라운 선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 그 중에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분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야만 했는가? 왜 그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가 그분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신비를 우리한테다가 안겨주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에게 현재적으로 그 십자가의 효능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에 담긴 신비를 내게 다 그대로 허락할 수 있을까? 이 축복이 너무 위대한 주님의 성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서서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은밀히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나도 같이 죽고 나도 같이 그 무덤에 묻히고 나도 같이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나도 같이 그 부활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기업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이 갈망이 우리에게 너무 크다는 점은 하나님을 만족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만족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내가 찍어줄 수 있는 작은 여우가 있다. 너희 속에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을 때 너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여우가 숨어 있다. 그 여우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다. 주님의 교회를 해코지하고 주님의 교회의 열매를 따고 주님의 교회의 꽃을 따는 나쁜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그 여우를 잡는 문제를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에 대한 대답을 이 술람이 여자가 하는데 굉장히 만족하게 보이면서도 무엇인가 약간 여운이 남고 무엇인가 안타까움이 서려 있고 무엇인가 아닌 것이 들어있는 그런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내용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유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 술람이 여자가 당신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몽땅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너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분에 대한 것을 발견함으로써 사랑을 쏟아주신 그분을 발견함으로써 그 사랑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 사랑을 어떻게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 그의 마음속에 17절에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또 당신은 베드르 산들 위에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이 말이요 17절 말을 아무리 깊이 읽고 또 읽어봐도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날이 새고라는 말은요 어둠 안에서의 얘기고 그림자가 졌다는 말은 자기 속에 무엇인가 어둠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는 것은요 히브리서를 쭉 보면요 8장이나 9장이나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날마다 드리는 어떤 제사로도 만족이 없고 완전하게 할 수 없고 영원한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림자라는 것은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요 자기 속에 무엇인가 참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기다랗게 그림자가 있는데 이 실체이신 십자가가 자기 안에 그림자로 비추었을 때는 그것이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십자가에 주님 죽으신 사건이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아멘이 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로마서
6장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 죽으심 이후에 무덤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함께 연합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모든 죄들에 조금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주관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이 여자는요, 마음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분이 주신 모든 축복은 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요, 이 내 것이라는 주장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부족한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이 술람이 여자의 진전된 고백 속에서요, 변화가 왔을 때 그는요, 6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장 3절. 똑같은 얘기인데도요,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당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누리라고 준 거예요. 공기도 햇빛도 무슨 자연도 바다도 생선도 피고 있는 꽃도 들에 있는 많은 열매들도 모든 것을 인간에게 누리라고 준 거예요. 다 인간에게 준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인간에게 준 모든 선물에는 관심이 많지만요, 주신 분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애정은 너무 사실은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기를 5분만 안 마셔도 죽는데 여러분 공기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숨쉬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공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냥 밥상 앞에서 막 음식 놓고는 감사가 하면서도요, 물 마실 때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 건가,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 선물 중에 이렇게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이 예사로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십니다. 양떼를 먹인다는 얘기가요, 자기가 그 양떼 안에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요, 자기가 양떼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그 무리 속에서 주님이 넌 선한 목자고 너희는 다 양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나는 생명을 주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노라 하는 그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풍성함 속으로 때를 지어가는 양떼 속에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 무리 속에 내가 섞여 있구나, 그 무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이 성경에서 여기까지는 참 아주 귀한 고백이고 그 자신이 주님 앞에 참으로 무엇인가 알찬 고백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17절에 와가지고는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당신은 베델의 산들 위에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주님에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주님이 무엇인가 대달라는 겁니다. 뭘 요구하는데 이 요구하는 것이 베델의 산들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요, 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베델.
베델이라는 단어는 그 뒤에다가 L자를 붙이면 베델이 되는데 여기서 R자를 붙이면 베데르 그래가지고요. 이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만요. 베데르는요. 분리하다, 쪼개다,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게요. 지역적 산 이름이 아니라 슬라미 여자석에 들어있는 산들입니다. 이게요. 산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녀의 마음에 들어있는 산들입니다. 무슨 산이냐? 이 세 가지가요.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 분리하다, 쪼개다, 나누다는 말은 전부 다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너에게 자녀가 된다. 너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더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되겠더냐? 하나님과 하나님 우상이 일치가 되겠더냐? 너 분리해야 된다. 네 속에 우상이 있고 네 속에 어둠이 있고 네 속에 벨리알이 있다니.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을 쪼개가지고 내쫓아야 된다. 이게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속에 우리가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문제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죽음을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부활했다. 내가 완전히 승천까지 했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속에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 쪼갠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7절까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양을요. 쪼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그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쪼갠다는 말은요. 주님 앞에 완전히 쪼개어진 내용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쪼갠다는 단어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영과 혼이 쪼개져야 됩니다. 이 쪼개진 경험이 없이 때문에 짬뽕이 돼가지고 영혼인지 영인지 혼인지 뭐 육신인지 그것도 모르고 이 쪼개어진 경험이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한테 자꾸 요청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캄캄해지느냐? 3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여, 내 혼이 이제 내 속에서 당신은 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요. 밤이 돼버린 거예요. 밤이. 근데 그분을 찾았지만 만나요? 못 만나요?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노라. 이게요. 진정으로 쪼개어진 베데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만나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요, 십자가 얘기 많이 듣고, 나와 그와 함께 못 박혔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마음에서 통과됐다. 나도 막 너무너무 좋다 그래놓고요, 속에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막 힘드는데, 어떤 분리가 안 되느냐. 분리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 제가 기도 속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한테 간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자, 레위기에는요, 11장 내용에 1절부터 이제 쭉 얘기가요, 대세김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진 것은 못돼. 대세김질을 하지도 못하고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산토끼나 돼지나 등등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양이나 소나 정결한 짐승들이니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에, 9절 이하에서는 물에 있는 모든 고기들 중에서 비늘 없는 거나 비늘이 없는 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거는 먹지 말고 오직 비늘이 있는 거와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라. 해서요, 이 성경 속에 이제 정결례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20절입니다. 네 발로 가는데 기어다니는 모든 날짐승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 되려니와 네 발로 가며 기고 나는 것 중에서 이것들 곧 발 위에 다리가 있으므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나니. 이 말은요, 뛰는 곤충, 여기 보세요. 22절에 그 중에 메뚜기 종류, 그 다음에 흰머리 메뚜기 종류, 딱정벌레 종류, 배짱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네 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발은 있는데 기는 것, 배로 기는 것. 다시 말하면요, 29절. 또한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거북이 종류와 흰 쪽제비와 카멜레온과 동화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그래서요, 기는 동물 먹지 마라. 기는 것은 먹지 마라.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41절.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다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가운데 배로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니라. 너희는 기는 것, 즉 기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가증한 자로 만들지 말며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자, 끼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기는 것을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이 음식 먹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나열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을 배우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밑에 보십시오.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이라는 것은 죄악의 세상, 사탄이 지배하던 그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끄집어낸 목적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끌어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주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거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은 받았다고 큰소리 치면서도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너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그 행실의 거룩이 요구되는데, 그래서 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배를 땅바닥에 대고 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간절히 말하라. 너희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너희들이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가 많다. 그들의 신은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와 돈 문제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냥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기어다니는 운명. 그 기인다는 것은요, 제가 단어를 많이 이제 기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그걸 뽑아보니까 기인다는 말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크리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가 헬라어에는요, 기어다니는, 아첨하는, 절절매는, 이렇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기인다는 것은요, 세상에 그냥 꼼짝을 못하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원수예요.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 믿노라 하면서 십자가와 너무너무 동떨어진 십자가의 능력과는 너무 상관이 없는 그들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힘차게 간증을 했지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든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하여 그 부활 능력에 내가 사로잡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해놓고요,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쓴다. 옥중에서 막 눈물바람으로 쓴 글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안타깝게 그 마음이요, 너무 서글픈 표현입니다. 그 다음 19절 보세요. 뭐라 씁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의 일들 속에 배를 대고 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수치스러운 생활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고 수치스러운 생활하는 거는요, 땅에 배를 대고 살든 뭐 배를 깔고 살든 뭐 돈을 위해서 살든 그건 아무 상관없지만 믿는 다는 사람들이 땅에다가 완전히 배를 위해서 사는, 그러면서 이제 반대 생활을 얘기합니다.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에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 약속이요,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에 들어가 자신의 모든 욕구, 자신의 모든 애착, 자신의 모든 목표, 자신의 모든 주장하던 말을요 내려놓아 버릴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덧입어 그의 능력이 강하게 공급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어다닌다는 말은요, 땅에다가 배를 대고 뱀처럼, 도마뱀처럼, 악어처럼, 거북이처럼 배로 땅바닥에 붙어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뛴다는 말은요, 립 해가지고, 뛴다는 말은 단순하게 뛴이 아니고요, 도약한다, 약동한다, 솟아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 메뚜기 잡으려고 들에서요, 메뚜기를 잡으려고 뒤에서 가면요, 메뚜기 눈이요, 앞만 보는 눈이 아니고요, 메뚜기 눈이 온통 눈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눈이요, 뒤도 보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싹 뒤에서 이렇게 가면요, 팍 뛰어올라가요. 어떤 상태에서라도 뛰는 거예요. 뛴다는 말은 도약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메뚜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탄의 손길이 나타나면 단번에 뛰어올라야 되겠구나. 이 삶의 형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동반된 도약의 삶, 약동하는 삶, 뛰어오르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늘에 속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레위기 11장 끝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7절. 곧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 레위기 1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토끼는요, 토끼 길러보시는 분은 토끼는 분명히 대단히 놀라울 만큼 되새김질합니다. 토끼가요, 조용한 시간에, 제 토끼를 길러봤기 때문에 알지만, 조용한 시간에 토끼를 들여다보면요,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근데 토끼 발은 다발입니다, 다발. 발이 여러 개예요. 발가락이. 주님이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돼지는 쪽발은 쪽발이에요. 쪽발은 쪽발인데 되새김질 안 합니다. 그건 부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되새김이라는 것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말씀 듣고 그냥 덮어놓고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또 마음속에서 암송도 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씹어서 삼키고 이 되새김질하는 생활이 되라. 그 다음에 쪽발과 쪽발이 아닌 것의 특징이 뭐냐? 주님이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옳고 그름과 빛과 어두움을 선과 악을 쪼개놨으니 쪼갠 것을 너는 보라. 쪼갠 사이를 보라는 거예요. 쪼갠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주님의 역사가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쪼개는 생활을 안 하고요, 두리뭉실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이것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그래가지고 다발식으로 살려 그러고 통발, 낙타 같은 통발 있죠? 말발 통발 맞죠? 예. 아무것도 뭐든지 좋대요. 우리 주님은 너의 발걸음에 족적 속에 분별을 하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별하고 나누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설람의 여인 속에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얘기 막 난 죽었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쳐놓고요, 정과 욕심을 다시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를요 그냥 안고 자기 속에서 씨름만 하고 있지, 그것이 정말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묻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서 쪼개는 얘기와 분리시키는 얘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많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쪼개는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그 흔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두움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 같이요.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리하라는 거예요. 네? 이 분리는 여러분 내가 분리를 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분리가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저절로 소지가 시작되고요, 청산이 시작되고요, 나눔이 시작되고 분리가 시작되고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영과 혼이 쪼개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혁 성경이 나쁘다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 언어가 부족하던 한국 사람들이 그 단어를 스프릿인지 소울인지 아니면은 뭔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 번역하다 보니까 그것도 분리를 안 시켰기 때문에 두리뭉실이라는 것은 통발을 말하고요. 다양하게 번역한 거 막 내용을 막 이 말 저 말 소리를 하나 달아가지고요. 정신, 무슨 혼, 영혼, 뜻, nom자자를 붙이고 사람인자 붙이고 목수명자도 붙이고 막 30몇 가지를 붙여가지고 막 답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번역된 이 흥정역에는 소울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로 딱 소울로만 번역을 했어요. 왜? 영과 혼을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책 무슨 새로운 출판사에서 돈 벌게 해주려고 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성서공예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개혁성경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분리 작업을 하고, 쪼개는 역사를 하고, 나누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맞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구나. 기는 것과 끼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나누고 세상의 친구와 그리스도인 친구를 나누고 여러 가지를 분리하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분리하여 주님이 분리를 요구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술람미 여자의 마음속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베드르 산들이 그에게는 너무 지명의 산이 아니고요,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태산입니다. 한 가지 산이 아니고 베드르 산들입니다. 예? 베드르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베드르 마운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에. 태산 같은 것들이 막 놓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분리가 안 되노니까. 그게 숙제예요, 숙제.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 그 여자가 밤을 만나게 되고, 옛날에는 성경이 이게 통로되어 있기 때문에 2장, 3장, 4장 그거 따로 없을 때 보면요, 그냥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아, 밤을 만나고 말았구나. 그녀의 마음속에 밤이 오고 말았구나. 주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혼돈이 왔구나.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3장 1절 이하에는 나는 이란 단어가 줄줄이 나오다가 저 읽다 보니까 로마서 7장의 경험이구나. 로마서 7장. 여러분, 6장에서 십자가의 모든 효능과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의의 역사를 받아들였는데 왜 내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왜 자유롭지 못하고 왜 감격하지 못하고 왜 답답해지고 왜 힘들어지고 왜 마음이 무거워지냐 이거예요. 로마 7장이 왜 있냐 이거예요. 베드르 산들의 쪼개는 경험, 분리의 역사가 속에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갈등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성경학자는 에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건데다가 이거 넣어놓은 거야. 그거 저리 밀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서 7장의 이 갈등이 이제 다음 주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아가서 3장 1절부터 그녀가 어디에 밤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헤매고 있느냐 막 헤매는 게 나와요. 막 도시에 막 파수꾼도 만나가지고 막 얻어맞고 막 얻어 터지고 옷도 벗겨버리고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사탄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오늘 아가서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분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느낀다면 내게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주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론이 아니구나. 십자가를 그냥 억셉트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네, 주님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걸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믿습니다. 그걸로 과연 변화가 오느냐? 이 작업이 안 일어나면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쪼개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룩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열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지막에 가가지고요, 역사가 다 갈라질 때, 역사.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역사가 갈라지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18장 하나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제목이 뭔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큰 바벨론의 몰락이라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론.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탑이 뭐예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인류를 영원히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마 하고 약속에 무지개를 딱 주었는데 그걸 보고도 야 언제 또 어느 때 하나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땅에 홍수가 날지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흩어지면 다 망해. 몽땅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집을 하나 짓자. 그 집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들고 비가 오면 우리가 막 하늘로 막 샥 올라가듯이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비가 못 찬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짓자. 그게 이제 바벨탑의 도모입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 한 짓이에요? 니무롯이라는 사냥꾼이 그 당대의 영웅 사냥꾼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냥꾼이 뭐예요? 영혼을 낚는 사탄의 역사를 비유하는 사냥꾼, 예? 영혼을 낚아채는 사냥꾼, 사탄의 역사에 앞장선 니무롯이요. 세상을 아주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하나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3성전이라는 이제 어떤 특별한 그 기록 영화를 봤는데 사탄이 아주 친밀하게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역사냐? 세상을 모두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해요. 제일 먼저 유럽에서 유럽이 하나 되자 해서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의 연합, 연합이라는 이름 안에 유엔은 뭐예요? 세계 평화 연합 기구입니다. 연합. 아프리카 회교국도 연합. 이제는 아메리칸도 연합. 아시아 쪽도 연합을 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죠. 이 하나 되자는 운동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무슨 하나를 따로 만들어요? 예?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맞잖아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 저절로 하나가 되는데 무슨 하나 되자고 운동을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에 하나 되게 합시다. 우리 집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다.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하나 되기를 바깥에서 배웠는데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 하나 안 되는데 동의 안 하면 나는 바깥에 나가서 하나가 된대요. 어디에 하나가 될래? 어떤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기에 그분 밑에 가서 하나가 됩니다. 그건 반역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 저절로 하나가 되어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됨에서 벗어난 지난번에 WCC 세계 교회 하나되기 운동을 부산에서 했는데요. 엄청나게 하나되자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요. 분리가 아니라 막 몽땅 천주교도 와라, 히랍 정교회도 와라, 그리스 정교회 말고도 또 뭐 이 러시아 정교회도 와라, 그 다음에 꼽트교, 이집트의 꼽트교도 와라, 와라. 나중에는요 몰몬교도 오라, 통일교도 오라, 그 다음에 전도관도 와라. 그래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시만 해서 하나 되라 그랬지, 그리스도를 잘라버리고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짬뽕이에요, 짬뽕. 네? 짬뽕이에요. 여기에요. 이 불행한 바벨론이 쪼개지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가요, 지상을 환하게 서치했다. 다시 말하면요,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꽉 찬 세상을요, 환하게 불을 켜놓고요, 어떤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는데 2절에 조명한 조명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그 바벨론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고 그 말입니다. 근데 그녀가 갑자기 뭡니까? 이 지상에 하나 되기를 도모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음녀인데 그 음녀가 바로 사탄이 거기서 자기 집을 삼고 있고, 첫째 사탄의 처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더러운 영이 뭐예요? 사탄의 쫄개들, 이 더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더러운 영,
예? 여러분 세상의 모든 더러운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 중에서 단순하게 뭐 음식 썩은 것만 더러운 게 아니고요. 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이 세상에 너무너무 더러운 것들로 막 깔려 있습니다. 온통 세상이 더러운 것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뽑아놨더니 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없고 저건 뭐야. 당량만 알고 저런 더러운 것들. 여러분 이 사탄이요. 이 인간의 마음속에 더러움을 퍼뜨리기 위해서 정치계에도 문화계에도 많은 언론계에도 많은 종교계에도 많은 이 인간의 각 분야에 막 더러움을 막 뿌려놨기 때문에 이 더러움의 요새라는 말은요. 흔들림이 없이 더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새는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아성을 말합니다. 첫째, 마귀의 처소요. 둘째, 더러운 영의 요새요. 셋째,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여기서 가증한 새가 뭐예요? 가증한 새. 씨가 떨어지네 먹어버린 새 있잖아요. 네? 여러분 말씀을 주긴 주었는데요. 딱 가지 위에 앉아있던 새가요. 콕! 씨를 물고 가버려요. 그게 뭐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앗은 왕국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려주면요. 그 심령이 그것을 받아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요. 너무너무 심령이 밟혀가지고 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가에는 씨가 딱 떨어지면요. 뿌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3대 요소는요. 적당한 온도가 있고 적당한 습기가 있고 적당한 양분이 있을 때 발화가 되는데 길가에다가 딱 씨를 뿌리니까 거기는 온도는 있는데 습기가 없고 습기는 없는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너무 딱딱하니까 이것이 발화를 못함으로써 그냥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씨앗으로 딱 보이니까 새가 와서 즉각 몰아갑니다. 여기에 각종 새들의 각종 부정한 새들 그 집이 되었는데 이 세 가지 요소 마귀가 역사하고 더러운 영이 요새를 만들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 그 집에 3절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여기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 포도즙을 마셨고 땅의 통치권자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많은 재물을 거둬들이는 상인들 그러니까 거부들 땅의 모든 부자들이 그녀하고 뭐 했다고요? 사치에 빠졌다. 사치로 치부하였다 그랬습니다. 사탄이요. 역사는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풀리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못되게 살아라든지 가난하게 살아라든지 뭐 여러분 고생하며 살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사는 부자가 이런 데 오겠습니까? 뭐 하라고 이런 데 옵니까? 그거는 생각하기에는 시간 납니다. 내가 미쳤나? 그런 데를 가게? 잘 사는 사람 뭘 연구합니까? 너무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요. 돈 쓸 일을 연구하는 돈 쓸 어디 가서 돈을 쓸까? 치부. 여기에 사치로 치부한다 그랬습니다. 사치로 치부한다. 그런데 이런 음녀의 교활한 이 가르침에 딱 빠져있는 그 음녀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 같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녀를 어떻게 형벌을 한다는 얘기가 8절에 있는데요. 정말 비참하게 그녀를 지옥의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여러분 이 음녀가 세상을 지금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 모든 문화든지 환경이든지 정치든지 경제든지 사회든지 인류 역사든지 모든 관계된 속에요.
소금 맛을 잃어버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나가지 않고 자기 전지 들고 다니면서 자기 전지. 여러분 우리는요 촛불이나 등잔불 들고 세상을 나가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달빛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분을 반사하려면요 거울이 맑아야 됩니다. 막 거울에다가 막 시큼 흡칠해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비치면 반사가 돼요 안 돼요? 네. 더러워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시키듯이 우리가 혼을 깨끗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의 이 정신이 맑아지면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왔다가 다시 반사가 되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녀의 음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돈이 많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려면 성공해야 된다, 번영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육체의 사치와 육체의 쾌락에 몰두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등지게 만드는 음녀의 계략이 지금 세상에 편만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4절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하고 분리되는 작업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거울로 탁 갈라주면요 저절로 분리가 되고 저절로 쪼개지고 저절로 나눔이 있다. 이사야 52장 하나 봅시다. 앞으로 넘겨서요.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보세요. 상반전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이 선포된 후고 중반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산을 넘는 발이 나타나. 산을 넘다는 말이요 그 베델의 산을 넘는 거예요. 네? 이 산을 넘는 거예요. 그 산을 넘는 사람들에게 밑에 보십시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누는 자들아 너희는 정결할지어다. 떠나는 것이 정결한 거예요. 떠남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떠나는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간증 속에서요 나는 그동안에요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난 너무너무 세상에 몰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온천지 다니면서 막 나는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왔다가 망가진 제 삶을 이 왕국복음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제 혼생명이 변화된 다음에 저절로 그것이 탁 끊어집니다. 내가 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끌어 줍니다. 이 놀라운 간증을 들을 때요 아멘이 나오고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생겨야 할 텐데요 울먹은 벙어리처럼요 자기 속에 분리가 안 되노니까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참, 내가 술람미 여인의 아가서 2장 17절에 있는 말하고 똑같이 돼서 그분이 내 거라고 나는 분명히 마음 먹었는데 이 내 게 아니야. 왜? 내 게 왜 안 돼 있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왜 내 것을 만들려 그럽니까? 왜 내 것을 만들려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건가 보십시오. 조금 앞으로 넘겨가지고 이사야 43장 1절
같이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뭐라고요? 나는 네 거다 그랬습니까? 너는 내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거라 그러면 우리 주님에게 귀속되고요, 양도가 되면 끝나는 건데 뭐 가만히 앉아. 주님 내 거다고. 얼마나 건방진 고백이에요. 주님 내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단체에 가면요, 만유를 포함한 주님 내 거라고 막 차, 주님을 내 거라 그러는데 생활 속에서 주님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왜? 욕심으로 쟁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요, 주님 것이 돼야 돼요. 먼저.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것이 된 사람들한테 2절 뭐라 그랬는가 한번 보세요. 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물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흐르지 못하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풍파가 오든 어떤 물결이 막 범람하든 어떤 불길이 붙었든 주님 것은 살아 불태워지지 않고 물에 침몰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네. 이 약속을 누려야 됩니다. 너는 내 거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2절의 말씀이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들을 건널지라도 넘쳐 흐르는 그 물에다 빠지지 않게 하고 불 속을 걸어갈지라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한다. 너는 분명히 구별되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았느냐? 불 속에서 내가 들어가 그들을 보호한 걸 너희들이 보았느냐?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그렇게 돕고 싶다. 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왜 작은 이해관계, 작은 문제에 막 몰두해가지고 막 째째하게 부르고, 왜 그래요? 왜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큰 걸 얻고 나면요, 작은 것이 배설물처럼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요, 사과 먹던 이거 속에 있는 먹다가 다 배 먹고 남은 조금 살 붙어 있는 버렸는데, 배고프면 그 주워가지고 있다가 누가 더 좋은 음식을 주면 이 사과를 아까워서 보관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먹다 남은 사과가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먹다 남은 사과. 주님 주신 그 통력을 내가 맛보면 다 배설물로 보이고 다 똥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확실히 마음에서요, 아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이론 가지고 한다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집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당신은 교회 가서는 굉장히 큰 소리로 막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집에 오니까 째째하게 굴고 말이야. 당신은 참 웃기네요 하고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거 설교한다고 누가 공격을 하는데요, 설교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이영성 형제님하고 김진태 형제님 이제 순천에서 오라 해서 이제 가셨는데, 그분들이 전화가, 형제님 참 마음에서 막막하네요. 어떻게 할지. 왜?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가 뭔지 몰라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대. 그래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럼 주님이 다 해줘. 주님이 다 할 말을 주시오. 어떻게 무슨 말로 말하려고 연구하지 말라. 그때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오. 약속이 있단 말이야. 저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 신비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게요, 신비라고 알면 여러분이 되새김질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핑계 대지 말고 뭐 시간 없다, 바쁘다, 다 그요, 분리 안 하는 사람의 소리예요. 무슨 시간이 없고, 아니 주님이 제일 귀한 분인데 주님 만나자 그러니까 주님 저 바빠가지고요 다음에 만납시다. 나 저 농사지러 가야 돼요. 나 소를 샀어요. 나 동생이 뭐 어디 만나자고 해서 핑계대고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핑계대는 사람 주님이 싫어하는 거 마태복음 21장에 잔치를 벌려놨는데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뭐 소를 샀느니 뭐 연습시키러 가느니 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삶, 이는 도약하는 삶. 점프하라고 점프요. 립하라 립. 그냥 엉겨패 기어다니지. 예? 아멘.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 베드로 산의 경험 속에 포함되느냐. 어떻게 이 베드로라는 얘기를 술람이 여자가 베드로는요 지도를 놓고 아무리 서치하고 백과사전을 들고 다 찾아봐 베드로라는 산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상징적인 산. 술람이 여인의 마음에 들어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술람이 여인이 갖고 있는요 어둠이 깔린 그런 환경, 네? 그림자가 드리고 있는 그 환경, 그리고 아직도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 못하고 또 해주십시오. 또 2장 17절에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요구할 게 없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전체가 회막이라 그럽시다. 제일 이 안팎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성소입니다. 여기가 뜰입니다. 마당이라 그래요. 마당. 여기가 문이 있고요. 여기가 커다란 번제단,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번제단은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주는 장소입니다. 죄를 씻는 장소. 이거는 자백을 통해서 물로 항상 삶을 씻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자백하고 죄사함 받고 자백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또 자백하고 죄를 짓고 또 자백하고 한 사람이 뜰에 신어요. 뜰에. 여러분 뜰에 내 마당만 밟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야의 1장에.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진해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성소에는요 7등잔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12덩어리의 떡이 이 빵이요 무럭무럭 김이 나는 덩어리가 빵이 김 나는 빵이에요. 이게 식으면 물려요. 이 빵이 있어요. 이 앞에요 분향을 드리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대 지성소에 있는 소위 말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국률의 자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속에 돌판 2개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금 항아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3대 휘장품입니다. 지성소의 경험이 뭐냐면요 여기 중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지성소와 성소가 오픈되어 버리는 그 기적이 십자가에서 주님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제 영화를 보니까요 휘장이 얼마나 높으냐면 20m 높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데 국률의 자리에서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대화하며 그 안에서 돌판 2개 속에 들어있는 신비가 뭐냐면 한 돌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한 돌판은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걸 짧은 글로 화문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경, 천, 애, 인. 하나님을 공경하고라는 말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이 2가지가 돌판의 비밀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시니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요 대언자들의 대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돌판 2개의 비밀입니다.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비밀이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려면 부활을 체험해야
주님 앞에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이 안에 들어있는 감추인 만나는 매일 아침 가서 얻어먹는 만나 말고 감춰져 있는 만나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요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만나를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스페셜 만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스페셜 만나. 이게 이기는 자의 생활이고 지성소를 경험한 자의 특별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생명의 변화를 받으면 설교 안 들어도 속에서 성경이 막 열려요. 주석책 안 봐도, 유명한 사람 책 안 봐도 말씀이 열려요. 이 신비가 감추인 만나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찾았습니까? 자, 우리 목소리 큰 분이 누구예요? 제가 목이 아프니까. 1절부터 자 5절까지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는가.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이는 빵이 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며, 이 궤 위에는 검률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여기 유의하여 보십시오. 이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갑자기 이 분향단 금향로가 지성소로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요 분향단이 이리로 이관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이하에 보면 맞죠? 기도지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소의 기도는 주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요. 참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병들었습니다. 맨날 천구서 띄우는 기도야. 그런 기도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요, 변화받고 휘장이 딱 갈라졌다는 말은 이 자기가 변화되어서 지성소에 경험하고 나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 주여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가요 간결해지면서 말이 많아지질 않아요. 그래서요 혼의 변화를 받으면요, 네? 이 영으로 이게 영에 속한 믿음, 혼에 속한 믿음, 육신에 속한 믿음, 이 혼이 딱 영하고 이렇게 분리가 딱 된 것이 갈라져 가지고 이 혼이 영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이래 돼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기도가 복잡하지는 않아. 천구서 띄우는 거요. 천구서 띄우려면 부끄러워서 못 띄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멘. 뭐를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처지를 하시는 주. 너희는 첫째로 그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를 놓아지게 된다. 그래서 약속이요 어떻게 나오냐면,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한번 기도하는 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다 같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보다 훨씬 많이 언더스탠드 하시는 주님이, 나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주님이 내가 일일이 말을 안 해도 그래 알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양말이 뒤에 구멍이 뚝뚝 타가지고 그거 신고 다니는데 저는 양말이 떨어졌구나. 야야야 이리 와봐라. 너 이리 와봐라. 어떻게 양말에 구멍이 났는데도 말을 안 하니?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빵을 달라면 빵 대신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예? 알을 달라면 알 대신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은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또 딴 걸 구한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참으로 아까 말한 분리와 나눔과 쪼개짐의 경험만 딱 가지면요, 전부 다 그분에게 귀속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다 같이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은 주인이에요. 네? 사랑하시는 이여 당신은 내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사랑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갖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가서 2장 16절과 17절에 술람미 여인의 그 딱한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이고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내적 베드로가 내 안에 있구나. 아직 분리되지 못한 거, 쪼개지지 못한 거, 갈라지지 못한 거, 나누어지지 못한 거 주님께서 지적하시는구나. 이걸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여러분 속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르산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두움은 주님은 사랑하는 분이요, 주님은 내 것이요, 주님은 양떼를 먹이시면서 백합 가운데 향기를 토하고 계십니다라고 주님의 사건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자기 속에 이루어짐으로써 자기 속에 분리 작업과 자기 속에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함으로써 오는 갈등을 그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쪼개는 역사, 분리되는 역사, 기어다니던 삶에서 뛰는 삶으로 주님, 부정한 삶에서 정결한 삶으로, 추잡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대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